다 좋아. 행복해.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행복했던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리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이게 금이 가기 시작하는 그런 자신이 흔들리니까 가정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식고 관계가 무너지고 열정도 사라지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뭐가 잘못된 거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야? 이런 반문을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아주 작은 그런 문제가 전체를 망가뜨리는 경우들도 이 사회 인생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면 간 만큼 손해, 빨리 가면 빨리 간 만큼 더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큰 낭패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본문을 다루기 전에 그 앞에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의 왕, 초대 왕,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 그는 정치적으로 아주 영리한 왕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북쪽이잖아요. 절기를 지키려고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이들이 거기에 다윗 왕조의 감독에 대해서 거기도 머물고 안 올라오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하고 제사를 지내라고 했던 사람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참 답답할 노릇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 여로보암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로 보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왕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곳에 나아가 보니 왕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얼마나 엄숙했겠습니까? 누구 하나 헛된 소리 하나 못하고 그냥 다 거기에 제사 드리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렇게 같이 동참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은 그거 개의치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 제단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훗날 요시야 왕이 와서 이 제단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그냥 할 수 없어요. 생명을 담보하지 않으면 못하고 왕 앞에 가서 어디 감히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저주를 합니까? 그들이 볼 때는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소리를 지릅니다. 저놈 잡아라 하고 뻗친 소리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시골의 교회가 역사가 대단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대단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러 온 사람들이요, 오면은 이 손이 그대로 굳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가서 기도해주면 또 풀리고. 그걸 소문이 되니까 핍박하러, 예전 그전에는 막 술 먹고 왔고 머리 이렇게 막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의심하는 눈초리가 청문회를 해야 될 것 같아. 사실입니다. 제가 단상에서 거짓말 하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기도 그래. 저놈 잡아라 하는데 손이 말랐다. 그대로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두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한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것 좀 풀어줘라.
기도했더니 풀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볼 때는 이 사람이 범상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 왕궁에 모시면 좋겠다, 왕궁에 데리고 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왕궁으로 가자, 내가 후하게 대접하마, 이런 지하에 거절하죠. 왜냐하면, 왜 거절했냐면 금도 주고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세도 주고 다 주겠다는데 왜 거절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거절하겠어요?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표정을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말씀이 있는데 베델로 올라가면 떡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오던 길 뒤돌아오지도 말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이야기를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듣고 찾아가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일을 행한 후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집으로 초대를 하죠. 그러나 이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이 있는데 떡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라, 오던 길로 뒤돌아가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그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확실하고 정확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늙은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젊은 선지자, 나도 선지자야.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이 젊은 선지자에게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고 대접을 해라 라고 천사를 통해서 전해 들은 말이 있느니라. 그러니 가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한 번 정도 더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이거 풀어주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제 다 선포하고 다 했으니까 지금은 먹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안 갈 거야? 배고픈데? 목마른데?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여호와가 그 말씀을 전했다는데 누가? 선지자가, 대선배인 선지자가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먹고 마셨죠. 늙은 선지자, 베델에 있는 선지자가 한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따라가는 순간부터 비극은 시작이 됐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탄은 우리의 필요를 제공해 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도록 하는 역할을 아주 교묘하게 심리까지 사용하면서 미혹당하도록 유도합니다. 그 정도 못하면 사단이 아니죠. 식사를 마친 하나님의 사람에게 늙은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늙은 선지자에게 거짓말해서, 새빨간 거짓말해서 먹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한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거든요.
하나님의 시인이 임한 그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의 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그랬잖아요.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해가지고 그렇게 먹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한 그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게 하셨을까? 한편으로 보면요, 참 이 늙은 선지자가 가증스럽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이 선지자는 다시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또 어긴 겁니다. 사자가 나타나 그를 물어 죽였습니다. 이상한 것은 사자가 사람을 공격해서 죽일 때는 배가 고플 때입니다. 배가 고프지 않으면 정말 한 줌거리도 안 되는 짐승이 거기서 까불고 있어도 전혀 손대지 않습니다. 배부르니까. 배고프면 아주 날카롭게 사람까지도 공격하는 것이 맹수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사자가 사람을 죽여놓고 시체를 훼손하지 않고 나귀도 잡아먹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시체를 지키고 있었다. 늙은 선지자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한 일이 죄라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고백을 하고 심지어는 자기 묘실에 모시라고 하고 내가 죽으면 같이 묻어달라고까지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도록 방치하셨고 늙은 선지자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는가? 하필이면 그 늙은 선지자가 시체를 거두도록 하셨을까? 아니, 속임 당한 사람보다 속인 자가 더 나쁜 거 아닌가?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문장, 반복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문장은 오던 길로 가지 말라. 떡 물 얘기도 했죠. 중요한 것은 오던 길, 이 길이라는 데레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라는 말의 의미는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은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기도 길이 똑같은 데레크라는 말입니다. 이사야에서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길도 데레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히브리어 헬라가 다르긴 하지만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문제 삼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떡입니까? 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어느 길을 걷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해서 다른 길을 간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정하신 그 길, 그 방향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든 것과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은 거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 얼마나 삶이 질이 좋으냐, 뭐 이런 얘기를 묻지만 하나님은 너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묻습니다. 누구와 동행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절대 권력을 지녔던 여로보암 왕도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늙은 선지자는 자기의 신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습니다. 흔히 있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굉장한 어떤 뭐가 있다고 하면서 속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여러분요, 신령한 무슨 선교사, 목사가 있다고 가져가면 이제 가지 마세요. 절대 가지 마세요. 속이는 겁니다. 늙은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인데 다 이게 영적 용어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너를 대접하라고 하더라. 그렇게 속이는 사람이 이 시대에도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말을 거절, 생명 걸고 선포했고 왕이 회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했지만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될 자신의 모습, 자신의 현재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누가 말했느냐 보다 그 일이,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교수가, 내가 존경하는 목회자가, 존경하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말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이 되는지 어긋난 건지, 이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그걸 모르면, 그거에 민감하지 못하면 나도 선지자야, 대선배죠.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했는데 속아 넘어가더라. 사람을 믿어야 되죠. 그러나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말씀만 믿으시기 바래요. 말씀이 진리지 사람이 진리 아니에요. 논문도요, 진리가 아닙니다. 수많은 논문이 쏟아지지만 가설입니다. 논리죠. 주장이죠. 유명한 사람이라고, 존경한 분이라고 그가 한 말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고 막 그것을 전파하고 막 주장하지 마세요. 이 늙은 선지자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말씀하면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말을 해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은 다 거부해야 됩니다. 절대로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최종 권위는
그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어떤 주장도 아닌 거룩한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어제 크게 우리가 대승을 하고 승리했다고 해서 큰 시험을 견디고 이겼다고 해서 오늘도 승리하고 시험을 관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은혜의 체험을 하고 승리한 뒤에 더 긴장하고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승리에 도취되어서 잘못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선포도 하고 그리고 왕의 요구도 거절하고 사명 잘 감당한 거잖아. 이겼잖아. 그리고 상술이 나무 앉아서 쉼을 갖고 있을 때 사단이 노려보고 있음을 잊어버린 겁니다. 잘 풀리고 아무 일 없을 때 기도합시다. 문제 있으면 더 기도해야죠. 우리가 금요일 날 성령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70여 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100명이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직자들 나와야 되잖아요. 같이 기도합시다. 시대를 이기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리더는 다 나와야 돼요. 교사들 나와야 되고요. 찬양대도 나와야 되고요. 터장, 터부장, 조부장 나와야 되고요. 임직자들 나와야 되고 은혜동생에 참여했던 다 나와야 돼요. 나와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새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간과해서는 안 돼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 먹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 사람처럼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방향을 잃고 말았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되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지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일상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생기면 환경 때문이라고, 시대가 그래서 그렇다고, 너 때문이라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네가 그래서 그랬다고 계속 그 탓을 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사고 가치관들을 이제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 때문이라고, 내가 문제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지. 탓을 하면 안 돼요. 탓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조용히 물으십니다. 지금 너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도 가야 될 길이 있고, 내게 유익이 막 넘쳐나도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해야 될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야 성령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 그 길, 말씀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은 끝까지 가야 될 길. 할렐루야. 그 방향과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순종의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 십자가의 길임을 믿으시고 끝까지 완주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